오늘 찬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우리 워십팀 박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좌우람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찬양 이렇게 워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를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예배를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이곳에 온 모든 분들 내가 다 살리기를 원한다. 심령을 다 살리고 그 삶을 다 살리기를 내가 원한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그의 가족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송축회 내용 부르는데 그냥 내가 부르고 싶어서 그냥 사실은 찬양할 때 모두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자기 주관적으로는 내가 세상에 제일 찬양 잘한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 예, 그렇게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 박수 보내주세요. 와, 우리 교회 이런 세계적인 그 더불어 워십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앞으로 1000명, 5000명, 10,000명 우리 영재비전 교회 본생할 때 그 앞에서 그렇게 또 워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단 우리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김윤호 이사님부터 해서 정말 대단한 찬양단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끼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부족한데도 자꾸 귀하게 쓰임받아요. 오늘 워십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부족하다 그래도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귀하게 쓰임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자꾸 문제가 만들어져. 근데 여기는 별로 애도 안 쓰는데 갈수록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분인지를 잘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크게 사랑받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잘 아는 것,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 되면 일이 저절로 잘 돼요. 잘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부지하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지금 올려 놓으셨고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좋은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을 잘 알면은 이분이 운행하는 거에 딱 마음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꿈꾸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아는 게 정말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넘치도록 사랑받는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아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면 내 모든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라 그래요. 전제 자체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아요. 이 전제 자체가 내가 무슨 사고를 하든지, 오늘 워십을 하든지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하시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내 말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표정에도 내 용기에도 꿈과 생각에도 모든 면이 밝고 용기가 있고 희망차고 사람을 대하는 것, 내가 만약에 그 전제가 없으면 사람 만날 때 쭈삣쭈삣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선하시고 나를 향해 지금도 돕고 계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배짱이 있을까요? 정말 32년 전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완전히 슬럼가에 들어갔는데 껍데기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정말로 배짱이 있었어요. 그 세상 인간적인 배짱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대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배짱이 있었으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갈라지라, 그 보통 배짱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여러분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밖으로 나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나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정말 그 개척하러 간 동네에 다 무너져가는 사택에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우린 안 초라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조금 있다가 우리 속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 당연히 있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더니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고. 와, 여러분은 다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대전제가 이것이 없으면 모든 면에 실패합니다. 이 대전제가 안 돼 있으면 만사가 빈곤의식과 거지의식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사업을 한들
그런 상태로 가정이 자꾸 짜증이 납니다. 부부간에. 그게 말의 표정에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식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속에 믿음이, 그걸 전제라 그러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하게 하고 모든 생각, 꿈, 태도, 눈빛 하나 다 가진 사람은 표정 자체가, 피부 색깔이 벌써 용기가 반짝반짝 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밝게 사십시다. 성경은 교회에 와서 지식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지식하고 믿음은 달라요.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의 대전제예요. 전제. 그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오늘 이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전제가 올바로 된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더 긍정적이고 더 건강한 믿음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다 이겨나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우울증과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58kg 나가다가 40kg로 몸무게 줄어버렸대. 권사님이세요. 너무너무 심한 우울증에. 근데 성경은 또 너무나 많이 알아요.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잘해요. 지식하고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예, 믿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 남편하고 통화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예. 나와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우리의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덧칠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속에 패배의식과 죄책감과 많은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죄의 짐과 죽음의 짐과 마음의 질병과 저주와 영적으로 꿈자리가 시끄럽고 사탄 귀신 마귀에게 항상 시달리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다 단명한 거 아세요? 돈 많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단명했어요. 예. 통계에 하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 직업이 두 가지인데 혹시 아세요? 성가대 지휘자. 야, 이거 오래 살 것 같아. 그 다음에 성직자가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 워십팀도 오래 삽니다. 예.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니까 감동을 다른 사람보다 늘 많이, 그 유행가 많이 하면 일찍 죽어요. 옛날에 그 여인은 어디를 갔을까? 맨날 그러다가 근심 가운데 있다가 병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찬송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감동할 때 나오는 신비한 물질인데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엔돌핀만 나와도 엄청나게 건강한데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몸의 면역력을 주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몸에서 나온대요. 그건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할 때만.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는 분들은 항상 찬송하니까, 성직자들 다 항상 말씀 가운데 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리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 거지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다. 왕의 아들.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왕의 상속자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떠나가고 영원한 영생 부활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내게 찾아왔다.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신분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어 놓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신분은,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을 앉혀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뜻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지를 아는 것.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것을 알면은 아는 만큼 내 속에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믿음이 대전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 대단한 일.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없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세상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아버지가 도선생님인데 도둑놈도 밤에 출근할 때 자식들에게 문단속 잘해라 그러고 나간대. 자식 생각 위해서. 도둑놈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 뚝. 네.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걸 아는 것. 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셔서 평생 은혜로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일생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다 때가 되면 남편감 예배 놓고, 때가 되면 아내감 예배 놓고, 때가 되면 자식 예배 놓고, 때가 되면 다 예배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징계조차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징계조차 사랑. 지옥은 원래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를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 이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냐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 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온 천지 만물을 보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로마서 1장 2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전능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믿음으로, 꿈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그 믿음과 그 꿈과 말을 지금 오늘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4차원에서 빛을 만들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빛이 있으라 말할 때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꿈과 믿음과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나는 내 아내와 앞으로 사이가 좋아질 거야 꿈꾸시고 믿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놀라운 가정으로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안 돼. 그 사람만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안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르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나도 될 거야. 그 사람만 됩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과 꿈과 말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믿음으로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족들의 사업체의 관계를 믿음과 꿈과 말로 창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 아바 아버지라 이 말은 아빠 그런 뜻이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아빠. 아빠라는 것은,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보다 아빠라는 게 더 친밀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큰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오는 그런 토크쇼 하는데 5살짜리 애가 앞에 나왔어요. 그래 이 사회자가 흑인 사회자인데 아버지 어딨냐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그래 누구냐 손 들어보고 아버지냐고 애가 말 아버지 아니라고. 누구냐 아빠. 그 말에 사회자가 너무 부러워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빠라고. 그 말에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너무 두려워하고 가까이 못 가고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가 너무 친구처럼 편해서 아빠, 그게 아버지로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준이가 지난주 편지를 썼는데 할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려니까 너무 불편해. 내가 편하게 하더라도 할아버지 이해해? 그러더니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높이는지 나는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야, 이런 가족이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행히 두 딸은 나보고 아빠라 불러요. 근데 우리 큰 딸은 학교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달려가서 뛰어가서 둘째 딸은 어느 날 남산여고 다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 아빠 큰일 났어. 왜? 나 학교에 지금 뭘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와서. 그거 지금 빨리 안 가져오면 난 맞아 죽어 그러더라고. 1시간 내로 빨리 가지고 교문 앞으로 오라고. 얼른 찾아가지고 가니까 수업 중인데 왔더라고. 기다리더라고. 주원아 빨리 가져라 빨리 가져라. 나는 가지고 가면서 설마 뒤로 한번 돌아볼 줄 알고 운동장 다 건너서 학교 문으로 쏙 들어갈 때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더라고.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 쳐다보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시가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모든 것이 있으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서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이 떨어지자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예. 믿음의 생각.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은 대학교에 입시에 떨어졌어요. 열등감과 죄책감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삼수에도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어. 군에 가서도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너무 좌절감 가운데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속에 좌절감을 갖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당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 따라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누구를 만나냐면 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의사가 아니고 연구하는 의사였어요. 이때 이 사람이 완전히 필이 확 꽂힌 거예요. 그때 꿈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그냥 의사가 아니고 연구하는 과학자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이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그때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마침 생겼어요. 거기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거기 환자들 중에 비뇨기 계통에 방광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어떤 연세가 60된 할머니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소변이 나오면 신호가 와야 되는데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냥 의사가 아니고 의사이면서 환자들의 필요한 것을 발명하는 의사가 되기를 내가 그렇게 꿈꾸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저걸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방광 패치라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걸 붙여놓으면 이제 신호가 온대요. 소변이 차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게 발명이 그 환자로서는 이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환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평생에 네 의사이면서 너처럼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이 재능을 줬으니까 너는 평생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살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계속 믿음으로 갔을 때 그 비전을 성취해서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게 훌륭한 의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에 왔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돌고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공간 정리 전문가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파트나 집안 청소해달라 그러면 팀이 가서 정리를 쫙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쪽으로 이사할 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와서 도와주셨는데 나는 못하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여자분이 어릴 적에 너무 포시랗게 컸어요. 그래서 발레하는 이제 그런 애로 키웠는데, 그런데 잘못된 길로 빠져서 술과 나이트클럽에 그냥 다니는 그런 이제 여성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 길로 가다가 나는 망하겠다는 생각을 들고 이제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딘가 하고 길을 찾아서 가다가 교회를 만났어. 새벽까지 술 먹고 걸어가다가 교회를 만났는데 교회 새벽기도를 들어갔어.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인지는 몰라도 그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설교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과 꿈이 들어오자 뒤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 생각과 믿음과 꿈을 통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자 팍 울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사랑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을 새벽 기도를 매일 지켰대. 와.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그분 생각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게 된 사람이었어.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버지한테 매를 너무나 폭행을 많이 당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9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9년 동안 내가 붙들고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맡기는 기도를 했어. 맡기는 기도를 하자 바로 그 주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도 자살하려고 그러고 집을 나가려고 그러다가 바로 그 주간에 엄마가 전화 와서 딸을 교회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핍박했던 엄마인데, 얘야 나도 교회에 좀 나가면 되겠냐? 되고 말고. 네가 나가는 교회에 나오고 싶다. 되고 말고. 그 달에 엄마가 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 그리고 엄마도 똑같이 새벽기도를 나가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그 아버지도 와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 혹시나 오늘 내 힘으로 뭘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 맡기고 그럼 맡기는 그 주간에 응답해 왔어요. 내 힘으로 붙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맡기는 그 주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게 뭡니까? 꿈이에요. 네, 그 꿈을 바라고 있으면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약속만 붙들고 있었지 아브라함이 생각과 꿈으로 바꾸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생각과 꿈과 믿음으로 바뀌어야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하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꿈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15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꿈으로 시각화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내가 그것이 꿈으로 내 속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할 때 내가 꿈꾸질 않아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고 꿈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내 사업이 아름답게 되고 영접비전교회가 앞으로 아름답게 되고 번성하게 된 것을 꿈꾸고 그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G12 리더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12제자 원포포 1728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유은성 씨라고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갔더니 전두엽 신경암이 1.5cm 크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 수술 안 해도 위험하고 해도 위험한데 하면은 성공하면은 여기 신경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장애인이 되든지 그러나 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 위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초등학생 아들 둘 그 아내가 자는데 밤에 처음에는 자기 병 때문에 아주 통곡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통곡하고 자식들이 깰까 싶어서 너무나 겁이 나서 죽는 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게 너무나 겁이 나서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나를 배려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 병이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이 병이 생겼다면 내 아내가 자식이 죽는 걸 내가 보는 걸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배려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 우연처럼 이루어지는데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애가 아파서 소아과 병원에 갔는데 소아과 병원 의사가 이분이 CCM 가수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근데 자기 애 때문에 왔는데 자기 병을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 있는 3급 병원, 최고 병원을 그 소견서를 추천서를 써주더래. 근데 인천에서 곧 수술하게 돼 있는데 취소하고 이쪽으로 하더래. 혹시나 더 좋은 소식이 있을지 모른다고. 근데 여기 갔으면 수술하다가 이제 장애가 되든지 죽든지 했었는데 하나님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 여기 갔는데 세상에 여기는 진료 한 받으려면 보통 4개월 기다려야 돼. 근데 특별 전형으로 그 주간에 갔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더라도 또 4개월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분 MRI 찍고 이제 4개월이 앞섰는데 그런데 옆에 간호사가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수술 날짜 받은 분이 취소가 됐대. 간호사가 오더니 급한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 요 날짜에 TO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그래 길이 열렸어요. 그래도 겁이 나서 있는데 수술하고 가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 10년 전에 MRI 사진 찍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의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그래 수술하러 가는 날 밑에 MRI 방사선과에 그걸 먼저 줬대요. 그래 이제 한참 있다가 의사가 만나자 그러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10년 전에 찍은 거하고 지금 찍은 거하고 비교가 된대요. 비교가 되는데 그때도 1.5cm 지금도 1.5cm 자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암이었어요. 만약 수술했더라면 이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일단 열어야 돼. 열고 안 자라는 암인 줄 모르고 일단 수술을 하면은 장애가 돼. 돌아가실 수도 있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전도사님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적은 남아있지만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암입니다. 그걸 붙들고 나오는데 부부간에 얼마나 울면서 그래 그걸 거기 SNS 올렸는데 그게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PD가 이 소식을 듣고 SBS는 그게 일반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분을 취재해서 올렸는데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된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고난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는 게 전부 우연처럼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전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믿고 꿈꾸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대전제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항상 선하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이상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